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영원하신 내 주여, 이 예배 가운데 임하사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사 주를 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선 오늘 설교를 감사의 말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저희가 다음 스텝을 준비하며 여기 우리 주나님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했을 때 한없이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것들을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다시 발걸음을 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추억들이 있는, 저는 주나님교회 오면 가장 좋은 게 우리 목사님도 너무 좋으시고 건물도 좋고 전사님들도 너무 좋으신데 예배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예배가 정말 많이 기대가 되고 찬양의 시간도 말씀 들었던 것들도 참 많이 기억이 남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한 작은 교회가, 한 작은 공동체가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작은 공동체가, 한 작은 교회가 과연 세상을 뒤흔들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1절이 안디옥 교회로 시작되어집니다. 안디옥 교회는 정말 이 유럽과 서양을, 세상을 뒤흔들었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이 교회가 대단해서, 이 교회에 어떤 엄청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 사실 사도행전은 13장 전까지는 교회의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13장 이후에 드디어 사도행전 같은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이 사도행전 13장을 여는, 선교의 역사를 열고 저 유럽과 기독교의 역사를 열었던 교회가 어디냐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가 대단한 교회였느냐?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대단히 비주류 교회였어요. 되게 작은 교회였고, 당시의 주류 교회, 당시의 메인 유명한 교회는 어디 교회였을까요? 네,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누가 있었냐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친형제,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실수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사도행전을 펴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1장 4절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1장 4절을 우리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를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 어디를 떠나지 말라 그랬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오기까지 기다려라. 예수님께서 택배 붙여주신 것도 아닌데 뭘 기다리라는 건지. 총알 배송 해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그게 뭐냐면 1장 8절에 나오죠. 1장 8절에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예루살렘 교회에 기다리라고 하신 게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 지역과 그 다음에 이방적인 사마리아 지역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성령님이 임했어요. 성령님이 임하고 능력도 임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주나님 교회도 점점 더 부흥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한데,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아름다운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해서 밭을 팔아서 그 소유를 서로 공유하고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정도로 서로 물건들을 통용하고 너무나 사랑의 공동체. 여기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라고 돼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이 물어보죠. 그 하나님 나라를 좀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정말 많이 썼던 단어가 십자가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니까 십자가라는 단어는 잘 안 쓰셨어요. 십자가에 대한 예고는 몇 번 안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정말 즐겨 쓰셨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하셨고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는데 자꾸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입만 열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보여주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비아냥거려요.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둘러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 할 때 인류가 아니고 어몽류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요체이신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무리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의 선한 통치가 그 무리 가운데 임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곧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병자가 치유되고 죄가 용서되어지고.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완성이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에 임한 거예요. 서로 물건들을 통용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명령대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끼리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끼리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고 우리끼리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저도 청년에 있을 때 제자교회에 셀 모임을 해보면 잘 되는 셀이 있어요. 잘 되는 목장. 이 셀들의 특징이 딱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너무 자기들끼리 좋아요. 오면 막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 다 하고 울고 막 감정 다 핥아주고 너무 좋아요. 그것뿐이에요. 그것뿐. 그러면 그 외에 방침이 있죠. 그런 셀은 흩어서 셀을 없애버려. 잘 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만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끼리만 좋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사도행전 1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1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면 11장 19절을 보십시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11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스데반이 누구죠? 7지사 중에 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죽죠. 순교하시죠. 이분이 죽으니까 성도들이 좀 흩어졌어요. 순교자가 나타나고 사람이 죽으니까 리더십 중에 한 명이 죽으니까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어떻게 했나 볼까요? 19절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해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합니다. 유대인에게만. 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할까요? 이방인들은 개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여호와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이스라엘 유대인 정통학교에서 쏟아져 나오는 초등학생들을 만나는데 저한테 돌을 던지고 개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방인이니까 그렇게 배운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그들은 어차피 지옥에 갈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지옥에 불을 떼기 위해서 불쏘시개로 우리는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20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 말씀을 전해요? 헬라인, 지금은 그리스인들, 이방인들에게도 드디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22절에 보면 본교회, 메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요?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내요. 바나바라는 아주 귀중한 리더십, 좋은 사람, 정말 성령 충만한 한 좋은 리더십을 보내요. 바나바가 가서 사울을 데려다가 1년간 열심히 가르치니까 안디옥이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가 생긴 줄 믿습니다. 그런데 13장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처음으로 파송합니다. 처음으로 헬라 지역에, 그리스 지역에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요. 예루살렘 교회는 비자발적으로 선교가 이루어졌어요. 환란이 임해서 어쩔 수 없이 흩어져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까지 사람들이 도망갔다가 거기서 살다 보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도 자기들 안으로 모여요. 그러자 나중에 AD 70년에 로마 티도 장군이 와서 유대 반란을 진압하러 와서 예루살렘 성을 싹쓸이 쓸어버려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확 흩어져요.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복음의 소식들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선교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라면 이 예배가 곧 선교예요. 다 설명하기 지금 시간이 부족하지만 예배가 곧 선교고 곧 선교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제가 가는 오만은 1500년간 상상이나 해볼 수 있습니까? 1500년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번도 안 믿어본 사람들 만나본 적 있죠?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거칠고 말투가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적이 없는, 한 번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적이 없는 그 가슴, 그 나라, 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나임 교회도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있어서 목사님을 세우시고 우리 주나임 교회가 형성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나임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지 않은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직장인들이 계십니까? 가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가정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직장에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내 힘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나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선교는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네, 선교는 기도로 이루어진 2절을 한번 볼까요?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렇게 나오죠. 3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는데,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탁월한 일은 탁월한 재정 모금, 넉넉한 재정, 탁월한 선교 훈련, 다 아주 정말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선교는 그 모든 것에 앞서서 기도인 줄 믿습니다. 2절에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한글 성경에는 섬기다라고 하는 섬겨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됐냐면 while they were worshiping the Lord 이렇게 나와요. 주를 예배하고 금식하며, 금식하면서 예배한 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안디옥 교회를 향한, 우리 주나임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과 나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기도하고 금식할 때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문을 여는, 사도행전 13장의 문을 열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기도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기도하는 리더십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13장 1절에 보면 여러 리더십들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바나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밭이 있었어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놨습니다. 팔 밭이 있다는 건 그래도 좀 부유했다는 사람이죠. 바나바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니게르라는 시므온. 이 니게르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고장 이름인데, 니게르는 니그로라는 뜻인데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흑인들이 사는 지방에서 이 사람이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교회 리더십 중에 누가 있어요? 흑인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천은 이방인이 교회 리더십이에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가능했어요.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심지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 이 왕가에 있었던 왕족도 있었어요. 왕족도 있고 흑인도 있고 바나바도 있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밋 사울이라. 저는 큰 의미를 두진 않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왜 밋 사울이라고 한 줄 아느냐, 이때까지만 있어도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완전한 리더십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것이다. 사울까지 포함시켜서 나중에 바울이 되죠. 사도 바울이 되죠. 이런 리더십들이 있었어요. 서로 의견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서로의 마음이 달랐지만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하면서 하나의 뜻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뜻 앞에 선하고 아름다웠던 교회입니다.
기도하면 선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한번 서울에서 이렇게 있을 때 제주도의 어떤 수련회에 가서 특강도 하고 가야 할 일이 생겼어요. 그때 싱글이랑 혼자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근데 너무 돈이 없었어요. 비행기 제주도에 갈 비행기 티켓도 끊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기다렸어요. 하나님 주시겠지. 하나님 주시겠지.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티켓이 생길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주에 제주도를 가야 되는데 선교사로. 그래서 이번 주에는 티켓을 끊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기 신정동에 있는 자취방에서 한 1시간 정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주도 놀러 가지 않습니다. 제가 가서 섬기기만 하고 관광도 안 하고 바로 올 테니까 하나님 티켓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티켓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으니까 어떻게 해야죠? 가야죠. 김포공항에 갔습니다. 김포공항에 가서 이 티켓 파는 아리따운 아가씨들 서 있잖아요. 가서 그때 8월달 수련회 할 때는 항상 성수기 아닙니까? 티켓 얼마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줄 줄 알았어요. 티켓 얼마입니까? 물어봤더니 자세하게, 유난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마지막에 드릴까요? 근데 제가 한 2초간 있다가 아니요. 그리고 돌아서서 김포공항에 이렇게 우두커니 혼자 앉아 있는데, 기도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집에 가야겠네.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한 통 오는 거예요. 전화가 한 통 왔는데, 제가 공군을 나왔는데 공군에서 제 한참 상관에 사모님이 제가 공군에서 중고등부 설교를 맡아서 했는데 그분이 교사셨어요. 교사였는데 잘 지내시냐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냐고. 서울에서 지내고 있다면 서울 어디에 계시냐고. 그래서 이 신정동 이쪽에 지냈는데, 아니 지금 어디냐고. 그래서 지금은 공항에 와 있다고. 어디 가시냐고. 그래서 뭐 이제 어디 가려고 했더니 어디 가시냐고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주머니시라서 자꾸 그래서 제주도 가려고 한다고. 티켓은 구하셨냐고. 아직 안 샀다고 그랬더니 제가 공군 가족이라서 제가 사면 엄청난 할인이 된다고. 기다려보라고 전화를 끊더니 나중에 5분 뒤에 전화를 해서 가서 티켓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제주도 가는 티켓을 찾아가지고 이 전철을 타고 집에 돌아오는데 너무 많이 울었어요. 티켓이 생겨서 운 게 아니라 내가 잠깐 동안 기도해도 안 된다고 하나님을 의심했던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하나님 이러신 분인데, 하나님 기도하면 주시는 분인데 내가 의심했구나. 나는 의심하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어요. 그 티켓을 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수련회도 잘 참석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어요. 선교를 하면 많은 장애, 또 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하지만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시작. 기도하면 됩니다. 네, 기도하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첫 번째가 선교는 교회의 사명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선교는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선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됩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누가 이르십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 다음에 4절로 보세요.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안디옥 교회가 보냈는데 성경 기자는 뭐라고 해설합니까?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작년 이맘때에 제가 우리 주나인 교회에 출석하고 이랬던 것이, 제가 원래 있었던 교회에서 파송을 약속했었어요. 파송을 약속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파송을 받지 않고 나오게 됐어요. 그랬던 이유가 그 교회에서 선교지에 가라고 하는 그 선교지가 이 기독교 복음환율이 60%가 넘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을 따라 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지만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와서 다음 단계를 기다리고 있었던 단계였어요. 분명히 안디옥 교회가 보냈지만 이 안디옥 교회를 누가 보내라고 시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보내라고 시킨 거예요.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안디옥 교회의 비전이 아닙니다. 선교는 한 선교사 개인의 비전이라기보다, 한 교회의 비전이라기보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주체는 선교사도 교회도 선교단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GMS 교단 선교사 훈련을 받는데 그게 되게 민감해요.
선교사 후보생들이, 저도 선교사 후보생이었는데 제가 강주 선교회 파송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너는 파송이 GMS 파송이고 강주 선교회 후원이야. 이걸 계속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결국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결국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 제가 교단 선교 욕한 거 절대 아닙니다. 네,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선교는 개인의 비전이고, 개인의 비전이기보다, 한 교회의 비전이기보다 하나님의 민감하신, 성령 하나님의 민감한 그 소리에 반응하는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0장을 한번 잠깐 펴볼까요? 우리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13절, 로마서 10장 13절. 로마서 10장 13절. 네. 제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도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부르리요. 근데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래서 보내는 게 정말 귀한 사역입니다. 근데 그 보내시는 사역을 성령 하나님의 주체로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미국이 단연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 1위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지금 말고 예전에 대한민국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2위였어요. 근데 지금은 몇 위냐면 대한민국이 6위예요. 6위. 이제 2위가 인도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GMS 우리 교단 선교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이고 우리 교단의 선교단체에 가봤는데도 이제 선교사들이 안 와요. 선교사들이 없어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신 출신 선교사님이 단 한 분도 안 오셨어요. GMS가 멸망 위기에 봉착해가지고 수준을 엄청 낮췄어요. 예전에는 임신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아이를 데리고 오면 안 된다, 이런 게 다 사라지고 모든 기준을 낮춰서 선교사를 받아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파송 완료하는 교회가 없어요. 90년대 초에는 한국 교회가 선교가 유행이었어요. 너도 나도 다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우리 교회 선교사 몇 명, 니네 교회 선교사 몇 명. 근데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으려고 해요. 한국 교회의 선교가 냄비처럼 이렇게 빠르게 식어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 교회가 선교를 교회의 비전으로, 교회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선교는 교회나 한 개인의 목표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꿈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4절에도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고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따르는 게 있어요. 이것은 선교사나 보내는 교회나 동일한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선교는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하다 보면 개인이든 한 공동체든 내가 정말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에도 나오던데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죠.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도 성령의 음성에 반응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하니까 큰 희생을 치르게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13장에 선교사를 누구와 누구를 보내죠? 네,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요. 근데 이 바나바와 사울이 아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한 사람이었어요. 교회의 가장 중심이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교회에서 가장 탁월한 인력 자원을 교회에서 파송해야 했던 거예요. 과연 이 교회가 계속 존립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이 교회가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지게 될 만큼의 큰 희생과 대가를 치르면서라도 안디옥 교회는 이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해야 했어요. 누구의 음성에 반응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가 탁월하고 능력이 있었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첫 번째, 선교는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예배 공동체인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를 기뻐하고 주를 위해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알지 못하는 무슬림 가운데 가면, 예수님의 통치가 없는 그곳에 가면 얼마나 적막한지, 얼마나 답답한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밖에서 소리가 나요. 아잔 소리. 알라
조용히 모여서 기도하고 그 척박한 그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가족이 죽으려고 그래. 아내가 남편을, 남편을 아내가, 아버지가 딸을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죽이려고 그래. 예멘에 있을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트럭 밑에 붙어서 국경을 넘어요. 걸리지 않으려고.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의 사명을 다하려면 교회와 개인과 공동체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교회가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갈수록 교회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발명하고 개발하고 가져오는데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큰 두 기둥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나인 교회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교회의 사명을 다하려면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제가 준비해온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가게 돼서 섬기게 될 오만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여주는 동영상이에요. 동영상 잠깐 보고 제가 한 1, 2분만 얘기하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